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비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록이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말의 뜻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잘은 쓰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역설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삶의 반전을 우리는 매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가난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빈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이 넘쳐나시는 오늘 이 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nevertheless 우리가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속에 역설적인 역설법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단어 속에는 그래도 역시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앞으로 이럴 것이다. 아니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적인 확신과 신념과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교회에서 제자 학교라고 해서 여름에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자기의 삶의 고백을 말해 보십시오 하고 이제 요구를 하는 그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이 주로 이제 부부끼리 앉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자기 와이프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못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약 3일간 굶었다고 그럽니다. 그저 나의 현재가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버텨내고 있어요. 나의 가진 것이 이러니까 생긴 모양이 요 모양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고 나의 현재는 이렇지만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나의 소유는 이렇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이러한 시를 저에게 써서 보내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연말의 감사라는 시를 썼어요. 감사하자 올해도 김장김치를 먹을 수만 있다면 행운이다 올해도 구세군 냄비에 조금이라도 내가 자선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박인가. 이 죄 많은 인생, 올해도 제야의 종소리를 숙연하게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종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러한 진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소망이 담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감사절 제물 위에 우리가 올려놓아야 할 우리의 영적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17절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 자기의 소유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소유와 물질 때문에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소유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이 사회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소유에 대한 애착이 모든 것인 양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없어질 때에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소유가 조금 늘어나고 풍족해지면 그저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는 물질주의적인 감사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소유의 애착을 넘어서서 진정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무조건의 하나님의 감사, 복의 주체, 복의 중심은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물질에 포커스를 두고 물질의 중심을 두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화를 주셨고 진멸하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가진 것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에는 그들에게 번성과 번영과 평화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혹시 우리들은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물질 때문에 일소일비하는 그러한 단추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가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들의 이 사회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예로 만들어 봤지만 이러한 감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저의 인생길, 폭풍우와 가뭄과 한파와 눈보라처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너무나 아픔과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시련과 도전과 실망과 좌절이 왜 이리도 더욱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들과 저의 일터에 새로운 길과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신앙의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지혜가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겐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는 열정이 있고 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 이 제단을 위하여서 걸음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도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고백과 확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맹세하시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손에 쥔 것을 자기가 누리는 것만을 셈하면서 그저 불평, 불만, 낙심하는 것이나 조금 주셨으니 조금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질 낮은 신앙이 아니고 앞으로 주실 복을 이미 내가 소유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사자성구 중에 일비일희라는 말도 있고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서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을 때는 웃고 나쁠 때는 그저 울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그러한 1차원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108번뇌가 무엇입니까? 566 7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따른 감정들을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련을 하고 우리가 그 고뇌에서 해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결국은 도를 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108가지로만 정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계산과 우리들의 추측과 우리들의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초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방법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18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이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18절에 말씀하시고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성도들의
현재의 찬양과 감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주께 받은 은혜의 분량이 커서 드리는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드리는 감사예요. 내가 받은 것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만큼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내 뜻대로의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임하실 복을, 앞으로 허락하실 복을, 앞으로 나에게 열어주실 미래를 확신하며 영적 충만해서 드리는 감사, 영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삶의 전체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영적 성숙, 영적 충만에서 나오는 감사는 밑에서 물질적인 것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는 사슴처럼 높은 데를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세상 것들이 내 발목을 아무리 붙잡을지라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높은 데를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감사한 영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너의 힘이시다 하는 확신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는 모든 권능의 힘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삶에 살롬, 우리들이 일구어내는 인간들의 평화가 아니라 살롬,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진정코 자신의 지닌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로 왔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삶의 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욱 크고 넘치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큰 감사의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